문제와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 집회 하시는데 따라 뉴욕에 갔었잖아요. 제가 하루는 뉴욕 맨해튼에 있는 그런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고 그래가지고 세계 무역센터 거기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꽤 오래된 이야기지만 뉴욕 맨하탄 하면 우리 마음속에 금방 떠올리는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9.11 테러 사건입니다. 여기 젊은 사람들은 그게 22년이나 벌써 지났더라고요. 예, 그랬으니까 잘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2001년 9월 11일에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인 알카에다가 일으킨 하이제킹, 그 공중에서 비행기 납치하는 거 하이제킹이라고 그러죠. 하이제킹 및 자살 테러 사건이었는데요. 4번 그 연속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알카에다 주도의 테러리스트들은 납치한 항공기를 미국 주요 건물 뉴욕 맨해튼의 제1무역센터, 제2무역센터, 우리가 알고 있는 쌍둥이 빌딩이죠. 자, 그 빌딩과 그리고 워싱턴 DC에 있는 국방부 건물 펜타곤에 충돌시켜서 세계 무역센터인 2개 쌍둥이 빌딩은 다 붕괴가 됐고요. 펜타곤 일부가 붕괴가 되고 그리고 국제금융센터도 붕괴가 되고 뭐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항공기가 4대나 완전히 파괴가 됐고요. 그리고 그 항공기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 265명이 전원이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약 3,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부상도 최대 25,000명 정도가 되고요. 분진 피해자들이죠. 그 이제 파괴가 되니까 분진 피해자들이 75,000명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재산 피해는 11조 4억 9천억 원, 11조 5천억 원 정도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파괴 사건이었는데요. 우리 모두가 엄청난 충격과 그리고 분노에 쌓였던 그런 사건이었죠. 근데 그 후에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그 자리, 폭격된 그 지점 있죠? 예, 그 땅. 거기를 그라운드 제로라고 합니다. 네. 폭격의 중심지, 대재앙의 현장에 9.11 테러 사건 이후에 10년 후에 거기에 그라운드 제로 추모 공원이 세워졌어요. 들어섰는데요. 이 새로 지은 이런 아주 큰 빌딩, 한 100m, 150m 되는 빌딩을 지금은 마천루라고 하죠. 그 사이에 큰 이제 이렇게 빌딩이 들어섰는데 그 공간만 그 사이에 큰 빌딩 사이에 거대한 텅 빈 공간을 추모 공간으로 남겨둔 거예요. 가로가 60m고 세로가 60m 이렇게 되고 깊이가 9m 정도 되는 그런 정사각형의 그런 풀입니다. 근데 9m 높이니까 깊이가 거기서부터 물이 막 이렇게 쏟아져요. 뭐 폭포수처럼 막 이렇게 쏟아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쏟아집니다. 쉼없이 물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사방에서 쏟아지는 그런 폭포수는 한가운데 이렇게 보면 이게 9m가 있고 밑에가 쭉 바닥이고 그 저쪽 끝에 사각형으로 그 움푹 파인 사각형 구덩이가 있습니다. 그걸로 물이 전부 이렇게 사라져요. 아무리 많은 물이 쏟아져도 구덩이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뭘 형상화한 거냐면 가족과 시민을 잃은 도시에 채워지지 않는 슬픔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메모리얼, 이 풀 테두리에 동판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동판에 3,000여 명의 희생자 이름이 쭉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거기에 국가꽃이나 뭐 성종이나 조그만 거 이렇게 갖다 꽂아놓고 뭐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제가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에 그 그라운드 제로 메모리얼 그 풀을 보았어요. 제가 좀 전에 설명한 그대로였는데요. 정말 가족과 시민들의 눈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은 그들의 눈물과 슬픔처럼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너무 찡했어요. 제가 이 생각만 해도 항상 찡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메모리얼 풀 테두리가 동판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3,000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있는데 제가 거기를 보는데 한 이름에 눈이 딱 꽂혔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Christina and her unborn child 이렇게 써 있어요. 크리스티나라는 여자와 and 그리고 her 그녀의 unborn 아직 태어나지 않은 child 아이라는 얘기예요. 크리스티나라는 여자가 아이를 베고 그 폭격에 의해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제가 그 이름에 눈이 꽂히고 난 다음에 너무 가슴이 찡해서 자리를 뜰 수가 없는 거예요. 뉴욕에서 제 가슴에 가장 찡하게 박혔던 곳이 그곳입니다. 한국에 돌아와서요, 제가 22년 전의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가족과 그 죽은 사람들의 가족과 친지와 뉴욕 시민들과 미국인들의 슬픔을 위로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기도할 때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더불어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세상에는요, 어마어마한 그런 테러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집회를 인도한 교회가 플러싱에 있었어요. 한국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 뉴욕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이 동네 플러싱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서울시 플러동이라고 한대요. 한국 사람이 하도 많아서 서울시 플러동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할 때마다 눈물이 나가지고 제가 어저께 이거 연습할 때는 눈물 안 흘리고 하는 연습을 했는데 또 나오네요. 그런데 요즘은 미국에 이민 오는 그런 한국 사람이 많이 줄어든대요. 그리고 오히려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 역이민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한인교회와 한인 가족이 점점 어려움을 겪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따른 그런 생활 문제가 또 있죠. 자, 저희가 또 집회를 하면서요, 한 사람씩 상담을 하는데 보니까 생각보다 아픈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암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희귀한 병이 있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겉은 너무 멀쩡해 보였는데 그런 희귀한 병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병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 도처마다 그런 것이 있겠죠. 자, 인생이 크고 작은 문제의 연속이죠. 성경의 첫 권 창세기부터 선악과 문제, 가인과 아벨의 살인 문제로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사람 사는 곳에는 문제가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살지만 연약한 인간이기에 문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골치 아파. 포기하고 싶어. 괴로워. 이런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으키는 사람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나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을 피하고 싶은 유혹을 저희가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문제를 일으켜요. 때로는 작은 문제를 방치했다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회피하거나 문제로부터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서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먼저 말씀을 통해서요, 문제를 보는 시각,
문제를 보는 관점, 이런 것을 새로운 관점과 시각으로 바꾸길 원합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문제가 닥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와 모세의 태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그렇게 해결된 후에 결과는 어떤지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오늘 본문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겪은 일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여서 홍해바다 앞에 장막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다 했어요. 그 사실을 안 애굽 왕이 선별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병거를 동원하고 지휘관들을 다 거느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여서 아주 가까이에 왔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9.12 테러 사건 못지않은 그거보다 더 큰 문제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이제 하나씩 보이는데요. 10절을 읽겠습니다. 방송실 틀어주시겠어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네, 태도가 심히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심히 두려울만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얘기돼 있어요. 여기까지는 굿입니다. 너무 잘했어요. 예, 예.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여기까지는 너무 잘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듣기도 전에 두 번째 태도를 보여요.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모세의 잘못이다라고 원망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의 두 번째 태도는 원망 불평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원망 불평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의 세 번째 태도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니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네, 우리가 그냥 이대로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고 하지 않았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기 탓은 없고 나아가서 이거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들의 세 번째 태도는 내 탓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막 신음하고 괴로워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거든요. 출애굽기 3장 9절을 해주세요.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를 괴롭히는 악태도 내가 보았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이 괴롭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막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랬는데 자기네가 뭘 했대요? 애굽에 그냥 남기를 원했다, 우리는 남자고 그러지 않았냐, 이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자, 자기네가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응답한 것이었고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4장 4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4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예, 말씀을 듣고 출애굽해서 광야까지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거짓말을 시켰어요? 예? 애굽에 내가 그냥 남아서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내 탓은 없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문제를 만나니까 바로는 사단을 상징하죠. 예, 그런데 이 사단에 의해서 문제를 만나니까 그들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심히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아우성치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모세 탓하고 내 잘못 없고 하나님 탓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애굽에서의 학대, 고통, 신음으로 얼룩진 그곳에 있어야 해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아주 부정적이고 마귀적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가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태도입니다. 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14장 13,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네, 출애굽 전에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그 지역에 이집트에 퍼부었습니다. 자, 이것을 모세만 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같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만나니까 모세 탓, 하나님 원망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능력을 다 본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도 우리가 때때로 모세의 태도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를 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세 번째로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밤새도록 애굽진을 어둡게 해서 애굽 군대가 꼼짝 움직이지 못하게 꼼짝 붙들어 놓은 다음에요.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가지고 바닷물을 물러가게 해가지고 물이 쫙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인데 육지로 만들어서 육지를 건너가게 하시고요. 추격해오던 애굽 사람들과 말들, 병거들, 애굽 군대들을 바다 가운데서 어지럽게 하시고요. 병거 바퀴를 막 빼셔가지고 달리기가 어렵게 하셨어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자 물이 다시 흐르고 바다의 힘이 회복이 되어서 애굽 사람들이 바다 가운데 엎어지게 만드셨습니다. 병거들, 기병도 다 엎으셔서 바로의 군대가 하나도 남지 않게 하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문제를 가장 멋지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또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친 큰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적을 임하게 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했어요. 만약에 그 문제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멋있는 놀라운 그런 기적을 맛보지 못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적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14장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야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안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한 거예요. 네. 거짓말까지 하면서 모세 탓, 하나님 탓하던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요, 기적을 맛보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오늘 본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라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의 추격이라는 그 문제 때문에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고요. 문제가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경험하는 은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는요 단물로 변한 마라의 쓴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 문제 때문에 물 문제 때문에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출애굽기 16장에는요 만나 이야기가 나오죠. 예, 광야에 먹는 문제, 이 먹는 문제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경험하는 그런 기적을 맛본 거예요.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약했습니다. 약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예, 몸이 약했어요. 그렇다고 병치료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체력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이제 잠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직장에서 할 때 제가 그 전에 은혜를 이제 받았기 때문에 이제 막 이제 은혜 많이 받으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뭐 열심히잖아요. 그래서 막 제가 막 새벽기도 가고 막 그 일부 예배 성가대 쓰고 9시에는 주일학교 교사하고 또 청년회 부회장하고 청년회 애들 중에 좀 그러면 나랑 성경 공부할래? 제가 그랬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아는 만큼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하고 직장 하랴. 우리 엄마 아빠가 그때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또 잘 섬기랴 예수님 믿으라 막 이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체력이 약한데 엄청 이제 약해진 거죠. 예. 그래서 밤을 새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회사 일로.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연필도 못 잡겠는 거예요. 힘이 다 빠져서.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같아요. 아예 연필도 못 잡을 정도의 힘이 빠지게. 그래서 제가 좀 누웠다 일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딱 눕는데 갑자기 방언이 빠바바바바바바바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방언이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힘이 들어오면서 방언이 막 와슈알라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방언 찬양이 막 나오더니 어디서 오는 힘인지 엄청난 힘이 와가지고 제가 그냥 밤새 일도 싹 마치고 그리고 새벽기도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제 연약한 문제로 제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연약한 문제로 방언 찬양도 받았어요. 엄청난 힘도 받고요. 제가 이제 신대원을 간 거예요. 또 신대원 가니까 또 이게 또 이제 또 신대원 가면 또 열심히 또 막 하시잖아요. 그래서 새벽기도 또 저녁기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따로 10시에 11시가 기숙사 닫는 시간인데 1시간 동안 이제 강당에 엄청난 큰 강당 앞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가만히 안 있고 음대 애들, 대학생 애들 이제 보면 너 나랑 성경 공부할래?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제 한 명씩 하다 보니까 13명이 되고 막 이랬어요. 제가 MDB 공부를 하랴, 교회를 섬기랴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몸살이 나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10시에 기도를 못 가겠는 거예요. 근데 기도 10시에 항상 갔으니까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어서 갔어요. 기어서. 그래가지고 평소에는 무릎을 꿇고 하는데 이렇게 가부좌로 앉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지금 사고를 못 하겠어요. 생각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그러니 제가 방언을 할 테니까 하나님 방언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필요한 기도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제가 방언을 시작한 거예요. 사카라 슈알라 이렇게 시작됐겠죠. 한 몇 초도 안 지나서 와샤라마마마 막 방언이 막 엄청난 그 능력으로 하나님 저를 확 부드러운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저의 병약함으로
엄청난 성령의 권능을 받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날이었습니다. 하나만 더 하면요. 제가 신대원 학생일 때 서울에서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중등부 교사를 했어요. 근데 신대원 공부를 하면서 제가 아까 너나 공부할래? 성경 공부할래? 이랬다 했잖아요. 걔네들 공부시키랴, 속으로 파랴, 중등부 교사하랴. 그런데 또 주일날 중등부 성경 공부해야 되겠다고 해서 할 시간이 마땅치 않아서 7시 반에 한다는 거예요. 할 사람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다고 그랬죠. 부천에서 동부 이천동이면 엄청난 거리예요. 근데 거기를 가려니까 주일날에는 3시 반에 일어났어야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한 학기를 마쳤는데 기말고사를 끝내놓고 바로 중등부 수련회가 있었어요. 근데 갔죠. 제가 중등부 총무교사니까 가죠. 첫날 집회가 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잠을 못 자서 잠은 너무 오고. 그런데 저 가서 쉬겠어요. 이렇게 못 하겠는 거예요. 애들 집회하고 있는데. 그래서 죽을 듯이 꼬집어 가면서 겨우겨우 버티는데 기도 시간이 됐어요. 기도를 시작하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손이 이렇게 올라가요. 갑자기. 그러더니 저를 온몸을 이렇게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야? 이렇게 슬슬 치기 시작하더니 이게 원래 요만큼 가잖아요. 그날은요, 내가 이렇게 안 했는데 여기까지 돌아가요. 이러면서 쳐요. 이쪽도 그러는 거예요. 저도 하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런데 몸이 싹 나았어요. 이렇게 치고 나니까 싹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가끔 가다가 이렇게 안수를 하면 낫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신유의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저의 병약함이라는 문제가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방언 받았죠? 방언 찬양 받았죠? 아픈 거 나았죠? 성령의 큰 권능을 받았죠? 신유 은사를 받았죠? 예. 문제가 기적을 경험하게 했고요. 저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사건들을 가만히 봐도 이 예수님의 기적이 놀랍게도 문제 때문에 임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신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 아시죠? 예, 혼인잔치에 포도주에는 어떤 상징이냐면 기쁨과 행복의 상징이에요. 그게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가 큰일 났다는 거예요.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문제 때문에요, 결혼잔치가 망한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계셔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본 거예요. 더 기쁘고 행복한 그런 잔치가 된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나아가서 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네, 그의 영광을 맛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축복까지 얻었습니다. 문제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에요. 더 좋은 기적, 더 기쁘고 행복한 거, 그리고 믿음까지 얻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이들이 먹는 거, 배고픔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놀라운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 14절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뿐인가요? 요한복음 4장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질병의 문제가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고, 나아가서 왕의 신하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다 믿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뒤집어질 것 같았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풍랑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예, 뭐라고 하시냐?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 바다를 꾸짖어 주셔서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잔잔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들은 모두
문제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볼 때 문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관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우리는 문제를 자신을 괴롭히는 괴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를 자신을 세워주는 선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 크리스천인 우리조차도 문제 보는 관점이, 그 시각이 부정적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터지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기 일쑤입니다. 누군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문제를 가지고 오죠? 그럼 도망가고 싶어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변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기적에 관한 시리즈가 문제 때문에 임한 것을 오늘 보았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문제를 피하기보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인생에게 문제가 많이 닥쳐요 보다 문제를 오히려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이기에 피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문제에 접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적이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도, 지금 우리의 중일 신앙 공동체도 때로는 공동체의 문제, 때로는 가정의 문제, 때로는 개인의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시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문제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넘겨져서 기적을 일으킨다는 시각, 더 좋아지고 믿음이 확고해진다는 시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에는 기적도 없습니다. 문제의 크기에 따라서 기적의 크기가 정해집니다. 문제가 작으면 작은 기적을 경험하죠. 문제가 크면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인 줄 믿습니다. 문제 속에 기적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 속에 변장된 축복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외롭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일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2023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오랫동안 문제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기적이, 축복이 그 문제를 통해서 올 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재료 삼아서 멋지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큰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